2020년 11월 20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시글락은 본래 시므온 지파 소유였지만 사울 때에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사울이 침범할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러나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시글락에 피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두 아내와 추종자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가니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직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일 뿐이었던 이유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에서 유다와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를 여전히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다스리면서 둘 사이에 7년간의 대치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며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아브넬과 다툼이 일어나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는 과정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하자 이제 아무 힘이 없어진 이스보셋을 그의 신하 레갑과 바하나가 암살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겼던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다윗에게로 나오게 된 것이죠. 사무엘하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오지만 역대상에서는 이 헤브론 시대를 생략하고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면서 다윗이 자신들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라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야곱의 후손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후에 남북이 갈라질 때 이들은 다르게 말하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좀 씁쓸합니다. 한때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이 회자되었었죠. 그러나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이런 고리들은 약하기 짝이 없는 고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비전으로 함께 하느냐인 것이죠. 그들이 혈연을 내세웠지만 결국 이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고 같은 비전을 품었기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둘째는 2절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이미 다윗은 자신들의 리더로서 인정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사울이 보내는 전쟁터마다 나가 지혜롭게 전략을 짜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다윗이 싸움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면 여인들이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는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의 리더십은 이미 사울의 때에 인정되었던 것이죠. 셋째, 다윗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아니, 사무엘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을 보고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은 분명히 드러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통치를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은 목자로서 양을 칠 때부터였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윗은 목자로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엿볼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린 알고 있죠. 사무엘이 왕을 삼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왔을 때 그는 형들과 달리 혼자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도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싶었을 것이고 어떤 형들이 왕이 될 것인지 궁금했을 것인데 그는 묵묵히 자신의 양을 돌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책임이 강한 목자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요. 그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기의 양을 구해내기 위해서 용감하게 사자와 곰과 맞섰던 그 담대함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목자의 자질이었던 것이죠. 이런 목자로서의 책임감과 담대함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이야말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왕은 아니어도 어느 영역에서든 리더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행해야 할 부분들을 맡고 있죠.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해 앞서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언젠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기자가 묻기를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실을 하나 꺼내더니 실을 뒤에서 한번 밀어보라고 했습니다. 뒤에서 미니 실이 구불구불해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죠. 이번에는 앞을 붙잡고 끌어보라고 했습니다. 실이 곧게 잘 끌려왔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말했죠.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 앞서 나가는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할 이유이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한지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를 또다시 연단시키셨습니다. 결국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도 제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달게 받게 하시고 앞서 나가야 한다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다윗의 그 희생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